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13장 47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으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지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으면 다 천국에 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의인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죠. 근데 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길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천국까지 못하는가? 이 말씀은요,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니 어찌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는가 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의 말씀에서 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넣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다면요, 성경을 잘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있다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가느니라.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죠. 우리 세상에 무슨 물건을 살 때도 단서가 있잖아요. 네. 요한복음 5장 24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 의인 중에서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의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이게 논란이 많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되는데
무슨 말이냐고. 당신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진짜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또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들어본 말도 아닙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슬피 울며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성경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커트라인을 성경에서 정해놓은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보겠습니다. 42절로 43절에 보면, 정말로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는 성경에 좀 관심을 좀 두셔야 됩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믿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간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에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원인은 하늘나라 열매 맺는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은 골라내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요, 오해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문점이 없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뭐 이렇게 열매가 많잖아요. 이 열매가 없다면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열매가 없을 것 같으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생명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말하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건 필수지요. 아래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열매 속에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지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의 이 말씀을 대조해 보면 성경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두고 신앙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1년, 2년, 10년, 50년 지나다 보면은요, 더욱 담대하게 그 말씀을 하죠. 자신에게 정말 그 무슨,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 어렵지요. 계속되면 이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고 공부받을 때는요, 좀 조심하면서 함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근데 5년, 10년, 30년 살다 보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것은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엄청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규칙이 있으면 규칙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업하다 실패하면은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신앙은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말한 것, 이 모든 서운한 것,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이게 자꾸 나의 길을 자꾸 장애가 되고 있는데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깨닫고 진리에 바르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데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34절로 40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신학의 기준은 뭐죠?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변해야지요. 십계명입니다. 신학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이에요. 그게 뭐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4계명이 있고요.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6계명이 있는 게 그게 전체 율법의 핵심적인 강령이라 이 말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의인 중에 무엇이 된다? 악인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최고 법의 기준을요 순교하는 자리로 말했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마무리가 잘 지어져야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순교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순교가 아니지요. 오늘도 그것을 연결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이 구원의 단계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첫째 부활에 이제 부활되어서 구원받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부활에 구원받는 단계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첫째 부활의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아 이게 어디에 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게 좋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려오면서 구원받는 단계가 있는데 어린아이 구원도 있지요. 임종 직전의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영으로 구원받는 정해진 사람이 있지요. 영계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이런 말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뭐 진짜 한참 쳐다봅니다 사람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리에 얽매이지 않죠. 진리의 뜻대로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요. 네. 둘째 부활은 흰보자 심판을 거치면서 일반적인 성도들이 구원받는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는 누구든지 맺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찾았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사랑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열매를요 아주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의 무엇보다도 이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사랑은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야 합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게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신유형사도 그대로 능력도 행합니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다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아카페 사랑 사랑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저도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는 최고의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고 싶은 그런 그 목자로서의 그 소망입니다. 요즘에는요, 지하철에 보면은요, 참 보면은 가림막이 있어요. 옛날엔 가림막이 없어, 전에는요. 술 취한 사람이요, 비틀비틀 하다가 지하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요? 근데 젊은 사람이 뛰어내리면 그거 구원하고 젊은 사람은 그 뛰어내려가 이제 내린 사람은 구제하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요 뭐라고요? 답입니까? 아무 소용없다. 이게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규칙은 이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것은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계명부터 지키는 것이 순서예요. 구원받는 게 아주 쉬웁니다. 알고 보면은.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교단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살신성인하는 그 교단도 있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안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은 교단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가톨릭 천주교회는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제물을 먹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해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좀 법에 관한 그 일을 했던 분들이 성경을 제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분은 법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책을 굉장히 많이 낸 사람이에요.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요. 응? 마리아를 섬기잖아요. 그건 뭐 다른 신 아닙니까? 마리아라고 다른 신이 아니냐고요. 천주교에 들어가면서 마리아 신상에 합장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이것을 가지고 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요, 내 백성이 그 죄에서 사망해서 그런 죄의 사망에서 나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그 한 말씀만 보게 되면은 계시록 18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18장 4절을 봅니다. 그런 구질구질한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때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요. 이 구원받는 기준은 꼭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게 될 것 같으면 아무리 옆에 사람이나 이웃 사람이나 내 형제 중에서나 자녀 중에서나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으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속 터져 못 살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어떤 신상에도 어떤 곳에도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에 절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랬죠? 질투한다. 우리가 신앙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고린전서 13장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체 아직도 몰라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7가지 사랑을 논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랑 타령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이 지구의 죄악과 이 법을 어기고 승리했잖아요. 세상의 죄악 법을 그걸 어기고 승리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다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아시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걸어가도요,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이 다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열매 15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은 4가지죠. 이것을 지킬 때 어떻게 되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열매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 들어간다. 씨 뿌리는 비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분, 마음밭에 무엇을 뿌립니까? 지금도요. 말씀을 뿌리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옥토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열매 맺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사람이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러니 옥토밭도 나름이죠.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 이 말이죠. 기준은 변함이 없지요. 그럼 왜 이런 기준을 정해놓았을까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만큼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어요. 행한 그대로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열매를 맺은 자는 100배 부활이 되는 거예요. 60배 열매를 맺은 사람은 60배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0배 열매를 맺은 사람은 백성은 30배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100년을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여러분, 영원토록 사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영원토록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이고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뭐라 그러지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여러분들 뭐지요? 가지지요. 가지에는 뭐가 맺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린다는 거잖아요. 좀 딱딱한 말씀 같아도 이런 말씀은 교회에서 다 외쳐줘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물은 내게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나왔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법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가지입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면 죽은 가지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누가 다툰 일이 있습니까? 용서해 줬습니까? 죽은 가지는요, 용서 못하는데 이는 이를 갚아요.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때 의인 중에 어떻게 한다? 악인을 갈라내서 다시 신앙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럼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때는 시간이 늦어요. 지금입니다, 시간은. 계시록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사도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아이, 너희 신앙에서 올바른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말이죠, 사도교회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죽은 가지가 돼버려요. 그 나라 열매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천국 가느냐 이거죠. 행함이 따라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못한 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공입니다,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입니다. 교단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신앙인들도요, 믿음이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또 뭡니까? 교단이 많은 것도 대한민국이고, 제일 열정적으로 신앙하는 것도 전 세계 중에 최고의 대한민국입니다. 최고가.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것도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복도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이 앞장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것을 오픈해 놓으면 깜짝 놀랄 일도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가짜가 뭔지, 알짜비가 뭔지 이 말씀을 전해놓으면요, 그대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1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같은 믿음의 형제가 뭔가 시장에서 달라고 했을 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먹을 게 없으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이건 값으로는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은 영에서, 성령의 영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영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 영을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맞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요. 결국 실천이 안 되면은요, 의인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을 갈라낸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면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여기서는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켜야 할 말씀은 묵살해버리고 지지 밟아버리면 아름다운 신앙이 못 됩니다. 그는요.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옳은 말씀을 적하는데도 자기가 틀린다고 해서 지지 밟아버리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 이랬지만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참된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면서 한 절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영적으로는 간음하는 여인이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의인 중에 악인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